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함께한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존재감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자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을 따라오자 무엇을 구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순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삶의 안정을 비롯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길 바라고 생활을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보다 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세상적인 부와 명예,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은 이유는 여전히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기보다 주님이 내 뒤치다꺼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과 안드레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38절에 나오는 따랐다는 헬라어 아콜루데오는 지속적으로 쫓아 섬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잠깐 따라본 게 아니라 무조건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기쁜 마음으로 형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것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새 이름인 게바는 돌, 반석이라는 뜻이며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장차 베드로가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방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